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말씀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삶.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예, 우리 수학을 할 때도 구구단을 우리가 항상 먼저 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구단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냐고 하면은 바로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게 가장 기초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습니다. 예. 요셉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정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셔서 잘 되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소망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언제나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요셉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와,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도 세상 가운데 우뚝 서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절대 성경을 한 면만을 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주시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본다 보면 다른 한쪽 면을 보지 못하는 건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다른 한쪽 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아주 그 힘겨운 환경 속에 고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지금 이 애굽에서 세워지는 걸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만 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겠죠.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그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처음에 애굽 땅에 올 때는 7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과 그 11아들과 그다음에 요셉까지 해서 12명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해서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많이 불어난 거예요. 예. 숫자가 많이
불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새 왕이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전쟁이 나서 우리를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나의 삶 속에 승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했던 정책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생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이 비돔은 그들이 신전, 라암셋은 그들의 어떤 그 국고 성 뭐 쌓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일들을 너무 힘들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쉽게 안 풀리느냐, 왜 이렇게 녹록지 않느냐, 상황이 힘들어지느냐, 그럴 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을까요?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인데 당연히 편안하게 잘 풀리고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상하다.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분명히 또 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맨날 고난만 당하느냐? 그렇진 않고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도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다른 한 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감옥에 끌려가고 그다음에 그 맹수들의 있는 경기장에 그들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항상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들도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 또 내가 바랬던 소망했던 일들이 때로는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역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심판할 명분을 그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을 망하게 하실 때 명분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대했고 너무나 가혹하게 했고 악한 일을 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심판자임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고난 속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36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400년이면 거의 한 민족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나님은 400년의 기간을 뒀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소망으로는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에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마. 왜?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속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또 나타내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압박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보진 않았지만 우리 좀 보시면 12절 보시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대를 받는데도 번성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울고 통곡하고 원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언제 더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좋을 때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저런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하는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을 할 때 도대체 저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나가다가 조금만 잘못돼도 다 끝났어. 나 이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천국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셨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때로는 실패했을 때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단단하면은
우리는 세상 소망에 의해서 기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 소망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애굽에서 이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과 같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상에 끝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찬양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너희들과는 다르게 내가 구별했다라는 거죠. 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통해서 하나님은 차이를 두시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이게 베푸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들은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죠.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있지만 너무나 괴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이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에 나 쉴 수 있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요셉의 때와 같이 편안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모든 일에 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세상에 언젠가는 끝이 나고 반드시 우리가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삶 속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고가 계속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집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집에 그 나라에 이르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들어가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나라에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변해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에도 때로는 실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 주시는 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